안녕하세요. 하늘샘 인도 선교 집회 참가자 이은빈입니다. 이번 선교는 온전히 집회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며 이번에 집회를 초청받은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며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걱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7012세계 비전을 이루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되는 그 일의 가치가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가는 환경일지라도 오지와 골짜기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 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며 제 자신에게 선교를 하는 목적을 다시 되묻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수백 번쯤 반복되자 눈물이 쏟아져 나오며 제가 이번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순천에서 출발하며 시작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인도에 도착하여 사역이 시작될 때에 더 강력해진 성령의 역사와 말씀, 훨씬 더 많아진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제 인생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주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이동 끝에 코이마 신학교에서 첫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온 길을 비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꼬불꼬불 먼 길을 왔지만 우리는 인도에 오기 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막혀 이곳에 못 올 수도 있다는 기도 제목을 받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산사태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에 결정적인 응답을 받은 것은 인도 선교 집회가 얼마 안 남은 시점 산사태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카톡에 올라오고 나서 진짜 문제는 인도의 산사태가 아니라 제 마음의 산사태임을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의 산사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고 그리고 회복 캠프에 시간마다 마음의 산사태가 조금씩 퍼내어지는 것 같았고 시온의 대로가 뚫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기 전부터 시작된 산사태 기도 제목의 기도부터 시작하여 집회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영과 홍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었고 최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마다 말씀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근본 2025 청년부 수련회 때부터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는 기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안수 받고 회개했다가 다시 일상 속에서 습관대로 돌아가려 하는 기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붙들고 이번 선교회 제 신앙에 이 말씀이 꼭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습니다. 확실한 자유와 평안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마치 주네보토에서 디마푸르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길이 막혀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어진 것 같이 도로도 뚫어주세요. 마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산사태로 인한 많은 흙더미에도 우리는 길 한 번 크게 막히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을 보증받는 도장을 찍는 듯 했습니다. 인도 선교 집회 기간 두 번째 집회 장소였던 고이마 프레이어 센터에서 확실한 믿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본 인도 선교 집회를 준비하며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금보다도 더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되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 집회 기간 동안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보다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말씀을 통해 확실한 깨달음과 위로, 마음 깊은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지고 치유되었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고 다 이해되지 않았던 영적인 원리와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던 저에게 이것이 깨달아진 것은 큰 은혜이며 전의 신앙생활의 큰 돌파입니다. 그동안은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사람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 어렵게 깨달아졌습니다. 큐브가 한 칸이 맞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여행 가방이 비밀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잠기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번 선교 집회를 통해 하나씩 맞지 않던 키를 찾았고 완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임에도 늘 비전과 사명이 함께하도록 부르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일은 고이마에서 사역을 마치고 주네버토로 이동하여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반응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영적 무질서함같이 느껴지는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전통의 차이일 뿐 그들의 찬양과 예배의 열정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반응이 없기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며, 이곳의 영적인 질서는 안 된다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교만을, 그리고 선교를 오면서 감히 나의 시선과 나의 잣대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문화나 정서의 차이를 이해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저의 시선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의 몇 시간 전부터 나와 자리를 맞는 모습, 찬양을 앞두고 전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준비한 후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는지 감격이 넘칩니다. 목사님의 안수가 시작되자마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강대상으로 몰려오는 성도들에게 뒤로 이동해달라는 선교팀의 안내에도 미동조차 없는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이 앞에서 안내를 하는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혹시나 안수받지 못할까봐 기도받고 싶어서 뒤로 가달라고 할수록 앞으로 더 전진해 나오는 절절한 성도들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과 열정을 드리며 영적인 예배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감을 보았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거꾸러지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현장에 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저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간 믿음이 더 확실하지 못했던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영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성령님과 코드가 연결되어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영의 일을 육으로 받아들이며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영적인 기회 때마다 저의 초점과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종교 생활을 넘어 진정한 신앙생활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고이마 기도원에서도 주네보토 교회에서도 집회가 마치고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 선교팀에게 손을 한 명 한 명 잡으며 감사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들의 얼굴에는 광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들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예배의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이들의 얼굴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더 와닿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과 사람이 사랑의 섬김이 꼭 필요한 곳, 곧 선교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매번 선교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선교에 임해야 하지만 육의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듯하여 제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선교가 제 삶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좋다라는 각오로 매번 선교에 참여하지만 이번 선교를 마치고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선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멀미를 이번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더라도 생활 환경이 나와 다르더라도 저는 이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으며 부르신 곳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니지만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으며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늘생 공동체가 너무나 귀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양의 7012 세계 비전을 이뤄가는 하늘생 공동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치유되는 이 일에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근본 선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말씀을 통해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돌파와 도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